우리 이번에 서선미 전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서선미 전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도사님의 그 삶을 주님이 정말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제가 보았을 때 완벽한 사람이 없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러나 전도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57년의 삶, 정말 그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36장 에서의 그 족보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에서의 삶과 전도사님의 삶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전도사님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틀리고 각자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 그 전도사님이 추구했던 그 삶, 성공의 기준을 내가 그렇게 잘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에서가 그 에서의 후손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큰 성과를 이뤄낸다. 그거 굉장히 귀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토트넘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에 거기에 이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우승을 했습니다. 마침내 우승을 하고 그 트로피를 거머쥐었어요. 그것을 거머쥐고 그 기뻐하는 손흥민 선수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인내한 끝에 끝내 그렇게 트로피를 얻어내는구나.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저도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성과를 내고 참 성공한다. 그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성공의 삶과 관련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성공의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할 때 성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권력과 힘을 가졌고 그리고 자신도 또 그런 것을 가졌지만 자녀들까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거 성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기준을 똑같은 성공의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가 43절까지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고요. 에서의 계보가 나오죠. 야곱의 계보가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계보를 그냥 조금 짧게 쓸 만도 한데 무려 한 장이나 쓰고 있어요. 성경은 이 한 권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 안 씁니다.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서의 족보 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해요. 별로 볼 거 없다 해요. 그런데 성경에 무려 43절까지 이렇게 길게 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것이죠. 오늘 36장을 보면
에서가 보면 굉장히 성공한 거 긍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에서의 삶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성공적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그것이 오늘 보여요. 여러분, 에서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할 만큼 물질적인 부여를 누립니다.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는 그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에서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해 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공 같은데 실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했으나 실패한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서가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에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 아다와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와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엘리바스, 루엘, 그리고 여우스, 알람, 고라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요 4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야곱은 80살이 넘어서야 겨우 부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자녀를 낳기 시작해요. 근데 에서는 이미 40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부인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 집안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하고 에서 집안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둘 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동생을 떠나가지고 이제 저 세일산으로 이주해 갔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이제 그 가족들을 많은 재산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나안 땅에서 저 아랫지방 그것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 세일산으로 이주해 가서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일산에서 손자들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손자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들이 에서의 자식들 그 다음에 손자들이 다 거기에 족장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일산에서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한 부락부락마다 거기에 에서의 그 아들들이 힘을 떨친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에서의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원래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 얘기를 합니다. 호리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호리족속도 보면 거기에도 자녀들이 많고 이미 한 족장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곳에 가서 그 호리족속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호리족속과 결혼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에서만 자체만 해도 힘이 있는데 그 호리족속과 합치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더 강한 민족을 이루었다.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에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은 한참 지나고 나서 사무엘 때에 와서 이제 사울 왕이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에서는 진작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이미 많이 배출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에돔 족속이나 에돔 나라를 세우고 그 조상이 에서가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43절까지 에서는 뭐든 잘 된 거예요. 자식 결혼 빨리 하죠. 자식들 많이 낳죠. 손자 손녀들 많이 낳았는데 손자 손녀들이 다 거기에 족장들이 되죠. 그 다음에 호리족속들도 다 정복하고 그들과 힘을 합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더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서는 왕국을 마침내 이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큰 하나의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 그것이 에서의 족보에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할 때 바로 에서야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식, 부자,
또 땅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그러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업적을 이루는 에서 후손이야말로 대단하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성공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주는 성공이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먼저 결혼부터 볼까요?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했죠.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80이 넘어서야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 3명이 어디 출신들입니까?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기는 아까 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족장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호리 족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 그 외삼촌의 딸에게 또 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결혼을 빨리 해요.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그 여인을 구해요. 여러분, 야곱은 부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저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때까지 야곱은 80이 넘도록 그 부인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마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쁜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그 여인 구하면 되지. 이 여인들이 별로 조금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지 않네? 그러면 내가 이 여인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에서는 결혼을 하는 거기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에서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에서의 그 결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에서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자녀들이 잘 나가고 번성한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삶을 살진 않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에서가 재산이 많아져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세일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세일산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에서가 들사람이잖아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세일산은 골짜기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깊어요. 그 산은 뭔가 좀 척박하고 이제 험준하긴 한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근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야곱은 37장 1절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바로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렇게 한 것을 말씀해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렀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참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6장 31절에 다시 성경 강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머물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도 그때 한참 동안 왕이 없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이전에 진작부터 왕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당장에 보면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잘 나갔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서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힘을 떨치고 그러면서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이룬 그 업적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2절에 보면은요,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 돼요. 자, 세일산 에돔 족속 옆에 아말렉 거기에 나와 있죠. 아말렉은 저 광야에서 이렇게 머무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출애굽하고 나올 때 제일 먼저 공격해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이 또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후미등원에서 공격하면서, 뒤쪽은 보면 이동을 할 때 약한 여인들,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일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도장을 그것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것을 정책을 펴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싹쓸이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에게,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족속에게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떨치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고 천하에서 멸하리라. 나중에 아말렉 족속은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에서의 한 부류였던 에돔 족속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갈 때 조금 야곱의 형제잖아요.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그 땅을 좀 통과하게 하니까는 에돔 민족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박수치면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바댜서가 보면 바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야곱에게 망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해라는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포악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요, 그 에돔 족속의 마지막 거기에 더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두메 사람이 하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힘을 떨치고 번성하고 했지만 결국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에돔 족속은 잘 나갔지만 결국 그것이 에돔 족속의 결과 쭉 그 내용을 담아놓는 것이 창세기 36장이 한 장에 담아놔요. 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당장의 성공 같았지만 결국 그 후손의 인생은 결국 실패함으로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디고 느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머무름 땅 속에서 이제 37장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야곱의 자식들을 통하여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요셉 이야기가 바로 37장부터 나오는데 바로 야곱을 이어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가 써나가고 결국은 에서 집안이 아닌 야곱 집안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공의 기준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 세상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성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큰 힘을 떨치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에서의 삶, 그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인생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던, 우리가 어느 곳에 살던 늘 주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선미 전사님 장례를 치르면서요, 전사님 세상적으로 정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사님 자체가 별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전사님의 그 삶은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그 전사님 20년 동안 사역했던 예수사랑 교회가 장례를 이렇게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또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전사님이 이제 올해 지나면 4년 정도 이제 그래도 텀이 지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셔서 장례가 정말 은혜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전사님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또 품고 세우고 섬겨줬는지 얘기를 해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이런 걱정 염려 있다가도 전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면 그 근심과 걱정 염려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위로를 얻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추억하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올 때 저희 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하고의 친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제 아내를 한 송도로 보고 한 송도가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가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사로 송도를 신방하는 것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틀리죠. 생각부터가. 그냥 같은 사역자하고 같이 갔는데 전도사님에게는 제 아내가 목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옮겨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또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신방.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참 틀려요. 제가 오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전사님하고 한 번 더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같이 은혜 누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도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전사님도 저희 집에서 예배드릴 때 왔을 때 박한민 목사랑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오겠다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매주 오겠다고. 인천에서 그 먼 데서 몸이 편찮으시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길 원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 여동생 집사님도 참 신실해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례를 했잖아요. 금요일날 장례를 치러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가서 교회 꼿꼿이 했대요. 성도들이 아니 무슨 장례 치르고 오느냐 그러는데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언니 장례 치르면서 그 언니가 살았던 그 삶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꽃꽂이하고 교회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향기가 이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혜누림교회는 정말 전도사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거든요. 그 힘든 몸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인천에서 또 저기 봉담에서 그 먼 길을 정말 일주일 내에 컨디션을 유지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그러다가 건강이 안 되면 못 오고 조금만 건강이 되면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지만 올해 딱 한 번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무엇이 성공한 삶인가? 에서가 자녀를 낳고 세일산에서 한 때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대적함 속에서 나중에는 두고두고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고 멸절되리라 하고 없어진 민족. 세상적으로는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야곱 족속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고 그들이 부족하고 물론 실수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 바로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38장에 보면은 정말 그 유다가 정말 민망한 그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야곱 족속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인 우리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에서의 성향이 좋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빨리빨리 하고 싶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런데 무엇이 성공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라.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순간순간 바로바로 뭔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이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이것도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국민이 뱃속에 있고 두 국민이 나눠질 것이고 각자 큰 민족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에서와 야곱은 각 이스라엘 민족, 에돔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 세일 땅 거기로 결국은 나눠져요. 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가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어린 자가 정말 그 섬김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말씀대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시편에 보면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한 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무엇 때문에요? 아끼는 형통함을 보고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라는 거. 에서야말로 그렇게 형통했잖아요, 한때. 때로는 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 속에서 뭔가 자기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그 일들을 볼 때 종종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그 시험에 빠짐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결국은 깨닫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외,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전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떠올랐고 제가 위로회 때 전했던 말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전도사님한테 어울리는 말씀이다. 제가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듣기에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산 전도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지금요, 의의 면류관을 굉장히 큰 걸 썼을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 이거 주님 너무 큰 거 씌워준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장례 중에 전사님 면류관 너무 클 것이다. 너무 과분한 면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있을 것이다. 생을 마감할 때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헛살았구나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세상은 속입니다.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네가 남는 거야. 이것이 잘된 길이야. 그런데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보고 전사님의 장례를 우리가 치르고 그럼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함으로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